새소망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직 교동문 96번 교독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자녀로서 또한 가장 귀중한 특권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규례와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그런 전염병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지난 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예배당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당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이며 이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현재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되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안식일이 어떻게 기원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로 지켜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이를 깨닫고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성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제 7번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죠.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를 오늘날의 24시간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기간이다. 그 시간이 아주 오래된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에 생물의 진화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현대과학과 적당히 어떻게 해요?
하여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가 이해한 그대로의 날인 6일간의 창조, 오늘날의 24시간,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정하시기 전까지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단지 그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이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심으로써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배은망덕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무교병이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날에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분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고 그것을 거두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즉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표징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 섞여 있으며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걷도록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동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명령하셔서 자신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하루를 쉬는 것이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발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들처럼 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 상태에 들어간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내맡김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성별하셨다는 것은 바로 거듭남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 또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옛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5절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외적인 상징이며 영적인 신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안식일이 외적인 상징이고 영적인 신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처럼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0장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하기를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 주어짐으로써 그들의 구원이 약속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의 법칙이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켜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옛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승화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기 전에 그분의 12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 즉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몸과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억합니다.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된 날이며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징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면 쉬는 날이니까 좀 늦잠을 자고 나서 9시나 10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11시 예배 한 번을 드리고 돌아가면 된다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저 또한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생각에 잡혀 있을 때도 있음을 또 회개하는 심정을 제가 품어봅니다. 오전 예배에 마치면 오후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하루 종일 뭐다? 주일은 하루 종일 주일이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루 종일 주일이다. 다시 한번. 주일은 하루 종일
주일이다. 성경은 온종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 이사야 58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그런 재미와 유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공적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세상적인 재미와 유흥을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이르기를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안식일에 어떤 육신의 소득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일에 일하는 직업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가혹한 벌이 따랐습니다. 17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한순간에 소멸시켜버리시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이르기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안 지킨다고 죽이면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죠? 가혹하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만일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을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이 죽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이날을 거룩히 지키고 정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이사야 5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볼까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만민이 우러러보는 성공을 주시고 약점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용서하며 나의 것을 삼아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으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하나님을 온종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일을 놓고 쉬는 것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원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엿새 동안 힘껏 일을 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주일에도 다른 일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웃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방하거나 봉사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징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주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 성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교회 일꾼이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교회가 부흥되어 자립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한 주 동안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일 성수를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세수방 선교교회 위에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